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에서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레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직역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왕의 얼굴을, 즉 용환을 보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은 일입니다. 만일 일반 백성들이 왕의 얼굴 용환을 보기 위해서 왕이 행차하는데 그의 얼굴을 들고 뻔히 왕을 쳐다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백성들에게 왕의 얼굴은 두려움의 대상이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그도 역시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을 때에 모세는 두려웠기 때문에 급히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도무지 그의 행동이라든가 그의 말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과 말이 없다면 그는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레인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특별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무슬림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 형식적인 예배 모습이긴 하지만 이 무슬림들의 예배 형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알라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들이 마음은 형식적일지 몰라도 아무튼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너무 자유로운 면이 강하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예전에 보면 어떤 사람은 껌을 씹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꼬고 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편안하게 앉아있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주 여러 가지 천차만별인데 이 예배를 드릴 때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는 전혀 다른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가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내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 것이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시에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운가요? 오직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 19장 3절은 아주 예외적으로
너의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듯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거북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레벨을 하나님 레벨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성도 여러분, 성경이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외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내 부모를 너의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특별히 여기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특별히 여기는 마음이 곧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놀랍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같은 위치에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놓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은 실상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불효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좋은 그리스도인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만일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나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죠. 엮여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엮여 있다는 것이죠. 상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좋은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께도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기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도 공통점이고 여기 어떻게 경외하느냐에도 또 성경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주 성경이 밀접하게 하나님과 부모님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곧 다른 말로 말한다면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경외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지 않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부모에게 해당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동시에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공통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과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어렵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참으로 어렵죠.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순종해야 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순종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하지만 막상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만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경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순종 없는 경외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경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방법은 곧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부모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쉽다면 제가 이 설교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들을 필요도 없죠. 모두가 다 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을 버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여기에 또 같은 세 번째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이런 공통점들이 성경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나오는 십계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또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다는 거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부모님께 대한 세 가지 공통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부모님 모두를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라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부모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공통점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첫 번째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부모님이고, 이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천국에 계시니까 나는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사상이 앞에 아주 깊이 배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순종함 없는 경외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진정한 경외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할 때도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함 없는 경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외함,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경외함, 그 자체를, 그 둘을 우리가 살펴보고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경외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겠습니다.